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아멘. 오늘 설교는 강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대지 설교도 하게 되어지고 1, 2, 3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강해 설교로 욥의 회고, 욥의 뒤를 돌아다보는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전의 축복과 이전의 영광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내용이 오늘 2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과거와 비교하게 되어지면 지금은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현실 가운데에 탄식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지금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와서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 지난 시간의 번영을 이제 사모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마음을 고쳐잡고 이전의 삶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환난을 이겨내겠다라는 용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처지가 실패의 처지에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질 때에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는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 삶의 주관자는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주관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잠언서 20장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장래일도 알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한 이 순간에 내 상황을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격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내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인생에 있어서 추운 겨울을 만났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인생의 추운 겨울바람을 여름 햇빛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인내인 것을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그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등불은요, 그의 인생을 비추는 인도하는 빛이기도 하고 그의 삶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축복의 빛이기도 합니다. 욥은 그 자신의 과거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때보다 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떠있는 배는 무엇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반짝이는 등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제 방향을 나아갈 바를 찾게 됩니다. 욥이 시련의 고난의 밤에서 그에게 등대는, 그에게 등불은 하나님인 것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 말씀이 이전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두르고 있어서 늘 행복이 흘러 넘쳤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대사에서 많은 자녀를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버터로는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해서 귀한 음식으로 그것이 발자취를 시켰다라는 것은 욥의 재물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에서 감람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은 토양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름 시내로 흘러내리었다라는 것은 욥 역시 감람나무에서 풍성한 기름을 수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는지 그 축복이 얼만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물질의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가 있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이 그들의 먹을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인생,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유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고 그곳이 사막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음식을 쏟아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사명으로 여겼던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그 사명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실상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앞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은 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형통함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덜커덩거리게 되어질 때에, 자꾸 뒤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욥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절정을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바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욥은 정말 고난당하기 전에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젊은이들은 그를 피해서 뒤로 물러났으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욥이 앉기까지 일어서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지위와 이엄은 성읍의 관리들도 섣불리 말하지 못할 만큼 침묵했고, 그가 어떠한 의견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의 입술의 말에 집중했고 감탄했고 축복했고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은 찬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존경하라고 내가 말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존경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요,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하며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땅이고 자기들의 식구는 워낙 적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을 속여가지고 화친하는 것처럼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땅의 남자들을 완전히 살육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나가는 여정 가운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과 그의 가족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때에 그 땅에 아무도 야곱의 가족들을 대적 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합니까?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진정한 성도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혹여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성도답지 못한지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12절에서 욥은 자신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들을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이제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찬사를 받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를 가지고 그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그를 위해 복을 빌었으며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구에는요, 가난과 빈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게 되어졌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사회주의를 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욥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로 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축복 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하게 하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내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를 선용하라고 주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불어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에 욥은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겉옷은 이전 성경에는 도포와 모자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시 그가 속한 사회 속에서 막중한 자리,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성문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성문에 욥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움직여지는 중심 무대였고 그 성문은 재판이 있는 곳이었고 토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욥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제기한 송사회를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젊은이로부터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욥을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라는 이 고백이 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되게 살며 공정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들려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올려드리게 되고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맡은 자가 책임을 덜 지는 불합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서는 있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9장의 말씀 욥의 회상을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욥의 고백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욥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욥과 같이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며 어떠한 경우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저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